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의 세 번째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축복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말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워진 우리의 인생, 어려움,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을 탈출하도록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흑암 속에 있는 그곳,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너희들의 방법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오고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레위기라고 말하는데, 특히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이 주목하고 명심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째 1월 1일부터 3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2월 1일부터의 말씀은 네 번째 성경 민수기가 됩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광야의 38년 그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뜻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냥 내 방식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가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상단지를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상단지를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단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단지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단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 지금 교회 예배를 마친 다음의 스케줄이 머릿속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자녀의 문제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 여러 가지에 묶여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는 그러한 걱정거리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상단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지금 내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멘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모든 시간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다하여서,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모든 잡념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과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믿지만, 말씀에도 믿었고 다른 분들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이것과 이거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의 믿음은 100%의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살아서 역사하셔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몸이 늙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몸도 늙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도무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상단지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만든 이 우상단지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을 몸이라고 할지라도 살리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습니다. 열악한 것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코로나19 때문에 멈추었다, 하면 안 된다, 취직을 하면 안 된다, 회사도 몇 명만 나와라, 교회도 안 된다, 안 된다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부르며, 하나님,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원수가 뒤에 쫓아오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다 안 된다고 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도 반석을 깨워서 생수가 솟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코로나19가 온 세계와 우리나라를 모든 것을 올스톱시켰다 할지라도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보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모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6월절의 축복이, 죽음에서 떠나가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모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내가 상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나를 좋아지고 잘 되게 하시는,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했다, 또 성공했다, 성공의 고백들이 가득 채워질지어다. 아멘. 금년도에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에 성공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성공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성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는 그 놀라운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구약 성경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고 아벨의 예배는 성공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찬양은 노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노래하는 것이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받은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만 믿음 없이 억지로 드린 예물은, 흉내만 내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자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이 좋은 은혜, 이 기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팝니다. 땅도 팝니다. 부동산도 다 팔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두가 다 너희들 헌금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복음 전파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그 재물을 씁니다. 헌금을 씁니다. 예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온 교회에 가득한 겁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그 부동산을 팔고 그들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부동산을 팔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기는 했는데, 팔고 나서 두 손에 그 재물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악한 영 마귀사단이 그들의 생각의 줄기를 타고 그들의 마음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물에, 그 돈에, 물질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판 절반의 돈은 숨겨두고 절반만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일입니다. 고향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본문을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한참 전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중직이셨던 한 남자 권사님이 말씀 중인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뒤를 바라보시면서 아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울먹이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장롱 속에 숨겨놓은 그 돈다발 가져와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그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찔림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시골이니까 농사를 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농사 지은 것을 주곡수매하고 한 번에 목돈을 받습니다. 내가 중직이니 헌금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이렇고 저런 환경 때문에 조금만, 일부는 떠놓고 일부만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가 마치기 전에 뛰어가서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놨던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작이 이 교회의 사업의 11조, 농사의 11조가 전 교회인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한 분의 믿음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이 교회 전체가 함께 성령으로 회개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와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니면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마음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데 내일 순종해야지, 다음 주에 순종해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즉시로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여태까지 2020년까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즉시로 아멘하시고 즉시로 순종하시고 이전까지 했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은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존심도 피와 땀과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일하고 버는 겁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의무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가식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예물 드릴 때,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연락하십니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혼전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상단지 버리고 나오십시오.
잡생각에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단지를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약속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주겠다, 복주겠다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하나님과 약속된 안식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이 약속된 절기, 이 약속된 예배, 약속된 우리 금양로 기도회, 약속된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펑크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작정하셔도 우리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장례를 인도하고 유족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제가 조금만 더 잘할 걸, 한 번만 더 찾아뵀을 걸,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2022년이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 예배 잘 드릴게요. 코로나 끝나면 내가 헌신봉사 잘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때를 놓치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될 때 주의를 지키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예물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물이 소, 양, 비둘기, 가루입니다. 송아지는 밥통이, 밥솥이 4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었다가 되새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은요, 말씀의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밥을 먹고 은혜를 받은 이 한 성도가 양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평화의 반대는 시기, 질투, 다툼이 됩니다. 닫혀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다툼과 어려움과 상처난 그 모든 것들을 다 화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과의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 비둘기의 예물입니다. 네 번째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우리의 마음,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완고한 우리의 심령, 교만하고 나 중심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마음을 가루로 찧어서 빻아서 내 모습이 온데간데 없도록 우리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모습은 온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는데,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그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 희생제물, 소를 만약에 드릴 때 그 소는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그 희생제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번제물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누가 안수해야 합니까? 내가 나의 죄를 모두 전가시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안수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다 전가한 그 번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각을 누가 뜹니까? 제사장이요? 목사님이 뜹니까? 레위기 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는 누구냐면 바로 예물을 드리는 나입니다. 내가 제물을 준비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그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내가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는데 누가 벗긴다고요? 내가 벗깁니다. 각을 뜨는데 누가 뜬다고요? 내가 뜹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피를 가져다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기도 하고,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희생제사는 지금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교회 앞에 나와서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회개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회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온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송아지를 내가 직접 잡아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려 하는데 가죽이 쉽게 벗겨지나요? 안 벗겨집니다. 너무나 끈질깁니다.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질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질깁니다. 벗기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벗겨집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그래요,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회개하고 싶은데, 부르짖어 기도라고 하는 말씀에 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주여 한 번만 하면 목이 아프고 잡생각이 들고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체면을 벗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직분을 벗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벗겨야 합니다. 어렵지만 벗겨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죄를 벗겨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회개는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제사장에게 온전히 드려서 제단 숯불 위에 태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하고, 여러분이 그 질긴 가죽, 그 질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올 때 우상단지를 버리고 오라. 내가 만나자고 하는 그 거룩한 주일에, 기도의 시간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자. 집회의 시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른 비의 축복을 주겠노라, 늦은 비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노라, 하늘에 이 축복의 이슬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풍성히 거두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창성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우뚝 일어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상단지 내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단지 내어버리고 내가 만나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 다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나 자신의 예물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 창성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힐탑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